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현장에 가서 어떤 남자분을 한번 문방구 하시는 분을 가게에 들어가서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니까 본척만 척 하더라고요. 제가 딱 넣으면서 그래, 당신한테 예수 이름이 땅바닥에 있겠지. 예수 이름에 요즘 사람들은 예수 이름의 가치를 모릅니다. 죽어가면서도 예수 이름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에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실패한 사람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도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시간표죠. 그죠? 저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교회 다니면서도 하지를 못했어요. 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말하기를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 도시락 먹고 학교에서 도시락 먹고 이럴 때 아이들 볼까봐 나 혼자서 마음속으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평안하세요? 저는 안 평안했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앞뒤 좌우에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주일날 교회 오면 다 웃어요. 방긋방긋 다 웃는데 속에는 다 문드러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산에도 가서 바다에도 가보고 남편하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이때까지의 내 삶의 연장선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올스톱 했습니다. 올스톱하고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지? 이 예수님이 도대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하고 같이 사는 것처럼 답을 말씀하시는데 저 말씀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제 삶의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속에 제가 늘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지금 생각하면 내 그 삶의 연장선에 있었으면 내가 아마 정신병원에 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무속인을 보고 제가 그랬어요. 나도 당신처럼 될 뻔한 사람이었다. 제가 뭐 신을 받을 정도로 들리고 보이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 몰라서 신 받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더 양심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벌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에 그 다니엘은 도대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살아나왔지? 어떻게 증인이 됐지? 고민을 좀 해보셔요. 나도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맨날 교회 왔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한번 가고 말씀을 어디로 제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목사님의 말씀이 제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내 문제의 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땅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 내 인생의 전환점, 도대체 예수가 누구실까? 이 예수 그리스도. 나도 똑같은 다니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에서도 다니엘 세 친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지. 왜 나는 그 응답을 못 받고 있을까? 지금 산적한 문제가 앞에 내두고 말이지. 그 문제 속에 고민하고, 예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죠? 그 답을 찾고,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취될 언약 잡아라. 이 성취될 언약이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돼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말입니다. 어제 우리 그 8.15 기념해가지고 많은 우리 선조들이 감옥에서 죽어간 그걸 방송을 하더라고. 제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그렇게 돼가 있어요. 노예, 포로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냐? 회복할 거다. 말씀 주신 게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거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 성취될 언약을 잡으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도 그게 1%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러버린다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언약이 성취될 장소, 시간표. 성경에 이 언약이 언제 성취가 됐죠? 아주 위기일 때. 절대 불가능의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게 성경에 쫙 나와 있어요. 그죠? 성취된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들, 성취된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들. 언약 잡았으니까 이 축복 속에 있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 해도 우리는 이 언약 잡고 갈 거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안 되고는 안 된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이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는 생각, 배운 거, 사상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나 중심으로 내가 막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해왔던 거, 내가 이게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예배가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귀에 안 들어가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체질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도 메시지 주셨지만은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나? 먼저 할 게 있다. 먼저 할 것. 그 문제 그거 말고 먼저 할 게 있단 말이지. 그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 이랬어요. 이게 뭐죠? 우리 문제 그거에 파묻혀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이미 그 뿌리에 각인되고 체질되어 있는 게 틀린 거다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게 치유돼야 된다. 아주 기본부터 뿌리부터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치유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새롭게 창조돼야 된다. 재창조. 요번 주에 그 보살님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스님을 모시고 있는 보살님. 우리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막 등을 달려 있는데 목사님의 등도 저기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의 등이 있어요? 급할 때 온답니다. 그런 목사님도 있단 말이에요. 뭐죠? 이게 안 바뀌어졌어요. 신학교 지식적인 것만 받아 배워갖고
웃기도 안 하죠, 그죠? 그런 현실이다. 그래서 재창조돼야 된다. 그렇게 그지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늘 말하는 거, 그죠? 원래 인간은 뭐죠? 창세기 1장 이 근원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린다.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는 24시에 하나님하고 함께 있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야지 문제를 체크할 수 있겠죠. 그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뭐죠? 근본 문제, 근본을 치유해야 된다는데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났어요. 떠난 그게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 때문에 저주죄양. 알고 보니까 뭐요?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사단한테 딱 묶여갖고 이 근본적인 문제. 이게요. 교회 다니면서 이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죄양 끝날 수가 없죠, 그죠? 근본 문제. 이게 치유돼야 된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지 않냐 말입니다. 나의 삶은. 주일날 교회는 왔다 갔는데 일주일 동안 살아온 거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서 옛날 살던 그대로 살아갔어. 하나님 떠난 거죠. 그죠? 나 생각 속에 불안, 염려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말이죠. 불신앙하고 그거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늘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잡혀 있어. 지옥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반복.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신자 상태가 불신자 상태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사단이 막 동기도 주고 욕심도 주고 막 하는데 거기 다 쏟긴단 말이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말씀 생각 안 하면 그게 똑같죠.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하나요. 거짓말하고. 신분. 그 속에서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그죠? 우상 섬기고 우리한테 우상이 뭘까요?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먼저예요. 이게 우상이죠. 그죠? 자녀가 하나님보다 먼저예요. 이런 거 우리가 삶 속에서 체크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 늘 근심, 염려, 걱정에 눌려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듣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단이 그 보살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치유를 많이 한답니다. 왜 어떻게 치유하냐 이러니까 요즘 병원에 가서 병명이 없는 병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치유를 합니다. 그 얘기하더라고. 육신 문제. 이게 경제도 무너지고, 그죠? 자꾸 우한 질고가 우리 집에 계속 온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오더라고요. 아니, 저희 장로님이 병원에 가면 디스크가 아니래요. 자기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몇 년 동안 학교만 갔다 오면 누워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저희 집이 사택이었는데 그 라인이 쫙 사택 직원들이 싹 다 허리가 아파요. 근데 신앙생활 진짜 복음 알고 나서 병원에 안 가는데도 나아졌죠. 알아야지 돼. 아, 사단이 질병도 갖다 주고 남편하고 관계도 무너지게 하고 자녀와 관계도 경제도 뺏어가 버리고 이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갔네요. 하나님 자녀는 영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이 진짜 복음을 모르면. 그래서 후대 문제. 나를 괴롭혔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후대에게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땅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 즉 다른 신을 섬긴 자에게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 후대까지 내려간다. 이 불신자 상태. 교회 다니면서도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된다. 거기서 완전히 우리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죠? 사람들의 노력은 어떤 겁니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많은 여도 가보고 저도 가보고 막 다녀요. 철학관. 이 철학 이거는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그죠? 선행.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갈까봐. 하나님 떠난 문제에 착한 일을 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죠. 이게 영적인 문제를 풀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길을 쫑긋하고 봐야 되겠죠. 도대체 그러면 그 길은 뭔가? 그 근본 문제를 치유한 그 길이 뭔가?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보고 열심히 살아라 이래 안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결할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고 말이죠. 우리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삶 속의 답이 그리스도가 돼. 우리 삶의 길이 그리스도가 돼. 어둠의 빛 되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일으키시는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언제부터 알아봐야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됐는데 회복됐어요. 풀려 나왔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해방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 오늘 말씀하셨던 다니엘이 무슨 언약 잡았을까요?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든. 그 약속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생의 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삶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 잡을 때 모든 문제 해답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니엘처럼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홀히 여기시면 그 말씀의 능력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언약 잡아야 될까요? 다니엘은 어디서 그 응답을 누렸을까? 다니엘이 잡은 언약이 뭘까? 그 다니엘이 잡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이다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했어. 누구한테 부탁했어.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분. 아, 그러면 내가 예배 집중하고 진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주간, 이번 주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내 문제와 사건 해결자 대신 그 그리스도 앞에 그 문제 내려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번 기다려서 체험을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한번 하나씩 응답을 체험해 나갈 때 비로소 내 믿음이 장성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모든 문제, 10,000가지 문제인데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제 조금씩 지나가고 또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쁘게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생이 아닌 일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귀한 시간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헛된 시간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인생의 전환점 되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근본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오직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며 누리며 증거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